샬롬 2월 26일 7분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여시는 신내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전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그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하시면서 먼저 맹인 비유를 들어주시지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두 사람 모두 구덩이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현실적으로 앞 못 보는 자가 다른 이의 길을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눈 어두운 자가 영적으로 눈 어두운 자를 이끈다면 인도한 자와 인도받은 자까지 영혼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먼 자는 여기서 누구입니까? 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참된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에게 이들은 이미 율법을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그 가치를 실천하게 하지 못하는 자, 사실상은 율법의 맹인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전통과 관습으로 만들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인위적으로 만들고 또 지키려는 자들을 올가매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전의 말씀에서 원수는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범위를 원수까지 확장시키시면서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지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부족하면 비판받아 마땅하고 잘못하면 용서가 아닌 비난을 당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 굉장히 남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들과 같이 말씀을 제한적으로 보고 좁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구멍에 같이 빠지는 길이라 비유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도는 어떠합니까? 오랫동안 묻고 낡아서 의미가 퇴색되어진 율법의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선생을 따라가기 마련이지요. 제대로 된 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선생을 따라야 합니다. 제자의 온전함에는 당연하게 스승의 온전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선생과 같이 되는 제자입니다. 똑같이 되지는 못해도 비슷하게 닮으려고 애쓰는 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다행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선생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나를 따르라고 권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우리 앞에 있으니 다른 이들과 같이 진리를 구하려고 헤매지 않아도 되며 참 선생을 찾으려고 애써 묻지 않아도 됩니다. 온전한 선생이 우리 앞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맹인이 길을 헤매듯이 하나님을 어찌 사랑해야 할지 모르고 이웃을 어찌 대해야 사랑하는 건지 모르면서 구덩이에 빠졌다가 나오기도 하며 서로 부딪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불완전한 사랑에 머물러 있었다면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그분에게 배웁시다. 그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고 또 닮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닮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분을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완전한 가르침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방향이 이미 옳으니 진리를 찾아 헤매야 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려고 애쓰는 데에 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남의 티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들보를 먼저 돌아봅니다. 이웃이 내게 어떻게 하는지 보고 태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원수였던 우리의 들보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만난 선생님 한 분도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잘못된 선생을 만나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길, 사랑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온전한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에 감격하며 또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작정하십시다. 그리하여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분 닮은 삶을 살아갈 때에 죄에서 자유하고 말씀이 의미하는 대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면서 선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저와 신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